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리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평소에 꾸는 꿈과는 다르고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박수와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꿈을 해석하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린다고 하는 뚜렷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만약 꿈을 해석하면 큰 선물과 상을 줄 것이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꿈 해석에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그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그 꿈을 오히려 내게 들려주어야 하고 그제서야 그 해석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을 말해주면 거짓으로 해석해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꿈을 해석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느부갓네살의 꿈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그만큼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대아 술사들은 아주 크게 당황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지 않는 신, 하늘에 있는 신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아마도 이 세상을 초월해서 있는 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부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믿었던 그 신들, 그 술사들을 믿었고 그들의 말을 따라왔는데 이제 보니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술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농락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려는 이 명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음에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온 나라의 왕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볼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반면에 이 갈대아 술사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지금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왕도 무능력했습니다.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술사들 역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무능력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대조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들의 왕과 술사와 또 우상신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지만, 위기 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또 세우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뜻대로 이루시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기에 우리들의 삶 역시 선한 길로 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모든 것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 힘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아오니 저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